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마스크 꼈으니까 이제는 조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백신을 맞아가면서 서서히 마스크나 또는 거리두기에서 해방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 기간을 잘 넘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날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원한 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선포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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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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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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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 속에서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때를 따라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 정결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둘러선 환자들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병든 자를 주님의 권능으로 고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생명의 참된 음료와 떡이 되신 예수로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선 복된 공동체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으로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지역이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력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 시간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는데요. 윤하영 집사님 가족 윤하영, 신채은, 윤시원인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주님을 영광을 돌리겠지만 윤시원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산잘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네, 오늘 그 찬양할 때 시온이가 소품이었거든요. 끝까지 자리를 안 떠나고 끝까지 그 찬양을 하고 보셨죠. 네. 주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 말씀을 강론하겠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로 인류는 먹거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얼마나 더 잘 먹을 것인가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어쨌든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잘 먹고, 좀 더 배불리 먹고, 좀 더 맛있게 먹고, 남들이 안 먹는 것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지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 백성들의 배를 어떻게 불려볼까?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사는 것은 배불리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먹거리 전쟁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먹거리 전쟁을 얼마나 잘 펼쳐가느냐, 그것이 기업을 하는 총수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기업의 총수나 리더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무슨 큰 명분이 있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먹거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 노후까지 편안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서로 더 많은 먹거리를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현대에 일어났던 걸프전부터 그리고 모든 고대의 전쟁은 결국 먹거리를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먹고 별로 놀아가지 않고도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먹거리를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긴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나서 더 잘 살고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더 성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한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먹거리, 더 많은 먹거리, 더 보장된 먹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걸쳐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설교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많은 부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은 먹거리 문제로 심지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배를 채우셨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먹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또 집에 있지만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 떡을 막 잘근잘근 질근질근 이 떡을 매일 계속해서 먹게 될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면 병들었다는 증거고 그걸 못 먹어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배부름과 만족이 없는 삶에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1절까지 다 볼 겁니다. 15절까지 읽었으니까 본문 1절부터 15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마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지나고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가 1년 정도 시간을 흘렀다 보면 됩니다. 첫 번째 6월절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심으로 안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고,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운 지금 장소는 베세다 마을 근처에 있는 산비탈, 어떤 사람은 들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산에 오르셨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산하고 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팔레스틴 땅이 무슨 덜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산비탈입니다. 산비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산비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개수는 항상 20세 이상 남자들 중심으로 개수가 됐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마을에 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립 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어보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한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으로 빵을 사도 다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앉게 하시고, 그리고 너가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쉔쉔쉔이 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이 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다르지 않는 일이 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다. 이분이 누구냐면 신명기성 18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잘 들어놓으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이야, 이분이 모세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보면서, 그럼 왜 모세 같은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진짜 배고픈 백성들이었거든요. 이 배고픈 백성들이, 그래서 도시락을 못 사온 거 아닙니까? 이 배고픈 백성들이 먹을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서 왕으로 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깊이 보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잡아서 만나를 줬던 그 모세처럼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줄 왕을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계속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거고요. 22절에 이튿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히 배를 타러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본 건 뭡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가는 건 안 봤잖아요. 에어컨을 조금 꺼줘도 됩니다. 좀 추울 것 같은, 추운 걸 보여주니까요. 약간 더 줄여주세요. 보면 이런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찾아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셨나?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 건너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겁니다. 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서 다니는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그런 선문답이 있다죠. 딸을 가르치는데 딸은 안 보고 손가락은 왜 보누?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뭐보다 뭐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은 지금 이 배고픈 시절에 배부르게 할 왕을 발견한 겁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너희 배부름을 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3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할 볼표적이 뭡니까? 그 어디로 또 갑니까? 또 떡으로 갑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떡을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지만 너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었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떡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를 먹은 이유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는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무슨 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계속 그 만나 먹고 배불러 배 터져 죽으라고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었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야, 저 너희들 하루에 한 번씩 나가라. 그러면 한 호멜씩 거두어 먹어라.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호멜씩 거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든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 말을 순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줄 때 일용할 양식에 눈이 꽂히지 말고 그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먹다가 처음에는 우와 맛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니글니글하다 못 먹겠다 그래 고기 좀 다오 그래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엎드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만나 거기에만 꽂혀서 더 배부르고 더 맛있고 더 풍성한 것을 요구하다가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고 싶은 하늘의 생명이다. 내가 그것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을 얻는 떡을 주시는데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는 것이다. 결국 영생을 선물로 얻는 방법은 나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군중들이 술러기 시작합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늘로부터 언제 내려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께서 내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반발이 납니다. 52절 말씀, 술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반발이 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어떻게 살을 먹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그 우리에 위하여 살 찢고 피 흘리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월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유월절에는 아예 퍼포먼스를 벌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만찬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찌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유비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 놀라운 건 제자들도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뭐 우리 흡혈귀인가? 우리 보고 살 먹고 피 마시라고 그걸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고 12명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 한 게 이겁니다. 오병이어 그것 보고 계속 떡 먹으러 다니지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마실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고백에서도 베드로가 당신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가지를 주고 우산대를 주고 전도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막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몇천 명이다 몇백 명이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어서 심지어 예수를 왕으로 삼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표적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까지 성공하고 잘 될 것을 기대하며 따라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책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른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앞에 부분 오병이어 사건만 매일 설교하면서 보리떡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배불리 먹습니다. 와 예수 믿으면 배불리 먹고 살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표적은 안 보고 떡은 왜 보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배부른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더 큰 파이의 떡을 요구하며 걸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것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더 풍성한 삶, 더 건강한 삶, 더 먹거리가 많은 삶을 꿈꾸십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명예 얻고 예수 믿고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꿈꾸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표적은 보지 않고 떡을 보냐?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더 먹거리를 더 많이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일용할 양식을 그분이 주시는 줄 믿고 이제부터 내 삶은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삶으로 전환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갈 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파이를, 먹을거리를
자신들의 생명을 더 인장시키는 예수를, 메시아를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의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떡은 없지만 우리가 매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바로 이 예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저들은 흡혈귀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살, 이것은 주님의 피다라고 하고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 가까이를 따라다닙니다. 그는 동계도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돈을, 후원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주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후회는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는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을 다양하게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 예수 따라가면 배부르겠다, 예수 따라가면 걱정 없이 늘 설교만 듣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밥을 주시겠다, 그런 왕국에 살고 싶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온 국민이 배고프지 않은 그런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엎드려진 만나를 먹고 엎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시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남편이 또는 친구가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심지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분 계십니다. 아, 예수 믿고 어떤 사람 부자 됐다는데 나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 온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킨다는데 나도 그래서 온 사람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부분은 이미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우리가 영생의 안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육신의 배부름을 구합니다.
더 먹거리 걱정 없는 삶을 구합니다. 목사님 좋잖아요. 예수도 믿고 배부르면 좋잖아요. 예수도 믿고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면 사실은 더 그래 가겠습니다 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면 그걸로 진짜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건 없어도 나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아니 안 구해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밌는 건 안 구해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짐이 되고, 그게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이제부터 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상에 둘러앉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집에, 그 집 안에,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입니다. 사실 우리 이게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콘스탄틴 이후에 예배당에 이렇게 많이 앉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300년 동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상에서, 카타콤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의식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걸 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네. 아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떡을 주지 않으면 왜 생명의 떡을 안 줍니까? 왜 당신 목회 성공하려고 설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상에서는 생명의 떡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생명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적용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 앉아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데,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먼저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상 앞에 앉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에 음료가 되시고 그 밥상에 밥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씹히는, 우리에게 질근질근 씹히는 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감사와 감격이 뭔가 하면,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예수님의 살찌기심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모델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밥상을 받든,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요동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의 삶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그 삶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사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딱 한 가지만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삼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 교회의 권사, 교회의 목사, 교회의 교사, 교회 리더십들이 말씀을 먹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온 것이 금요일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설교를 그럼 안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장로님들과 함께 지금 우리 이 장로님들과 함께 2014년부터 목회해 왔는데 한 번도 서로 감정이 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금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설교 듣고 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양육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일 이 오늘 설교된 말씀을 묵상해서 올리게 합니다. 말씀을 매일 잘근잘근 씹어먹게 만듭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이것 때문에 됩니다. 무슨 우리가 방과후 학교하고 우리가 청소년한테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결과이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온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이 말씀 때문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수십 번 읽고, 이 말씀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분해하고 나누고, 다시 이 말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청년들이 하는 걸 부탁대로 여러분들도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1패러그램을 예를 들어서 1문단을 묵상했으면 내일은 2문단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 삶이 말씀을 질근질근 씹어먹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묵상한다는 거 뭐냐면 입으로 주절주절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군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말씀이 안 나오면 말씀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의식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도록.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목요일 날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오늘 내가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가 사실은 매일 묵상을 하지 말고 한 주 묵상을 이 하나로, 한 본문으로 끝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질근질근 씹어먹으면서 이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영의 음료와 양식이 되도록 만드는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먹도록, 잘 소화시키도록, 심지어 그 소화시킨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자리에 눈을 떴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럴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내 인격을 충분히 잡았다고 할 때까지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면서도 길을 걸으며 밥을 먹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잡고 있는지 성령이 잡고 있는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하늘의 생명의 떡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어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열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일어나실까요?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 보셨습니까? 그 영혼의 파리함과 굶주림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예수를 먹고 마시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만족과 배부름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수련회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 기도원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선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 날 위하여 살 지키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불리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배부름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의 떡의 맛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이 없으면 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배부를 수 있도록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과 풍성함을 준지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잘 먹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예수를 질근질근 씹어 먹을수록 그 안에 나오는 생명과 풍성함은 우리 영혼에 만족과 배부름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특별히 장학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해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산다는 표현으로 이 물질을 드리오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누어 줄 것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예수를 먹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유일한 양식으로 예수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를 먹고 마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모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부터 이번 주부터 캐주얼데이입니다. 여러분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을 위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준비하셔가지고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아기가 오는 날에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창세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